한 남자가요 정글 속을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남자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없이 정신없이 도망치던 남자는요, 그러나 이번에는 눈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되돌릴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남자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자, 그러자 달려들던 사자가 갑자기 멈춰섰다고 합니다. 자,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남자가 조심스럽게 사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이 멈춰선 사자도 역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나 이러고 들어봤더니 사자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이 남자처럼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우리는 그 상황을 무척 힘겨워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이걸 그만두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요, 졸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힘들어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힘들어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힘들어도 계속 애써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들어도 수고를 계속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야만 할 경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요, 우리만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20년 전에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인 형 에서, 그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야곱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형 에서의 분위기를 살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종들은 야곱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세상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다니. 야곱은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이 길을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오직 고향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던 야곱은 그날 밤 그곳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가자니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자, 밤새 고민하고요,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과 모든 소유를 자기보다 앞서 보낸 야곱이요,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밤에. 자, 왜 함께 가지 못했을까요? 함께 가지 못할 만큼 여전히 야곱의 머릿속이 복잡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요, 머릿속으로 이 문제적 상황과 씨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호련히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 씨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했던 씨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야곱이 지금 씨름해야 할 상대는 자기가 처해 있는 문제적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여러분, 야곱은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마음대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따라서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역시 이걸 허락한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 상대는 사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쇼핑센터 같은 데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죠. 아니면은 어떤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먹다가 혹은 물건을 샀을 때 도통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가죠. 직원에게 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내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뭐 한번 컴플레인 하면은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컴플레인을 하고 또 해도 이 직원이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니저를 부릅니다. 근데 매니저를 왜 부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매니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매니저가 오케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이 처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야곱이 씨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그 문제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사실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내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놔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손을 드셨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해서 이기지 못한 걸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25절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렇게 치니까 그의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5절에서 치다라고 하는 말이요, 치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손에다 기를 딱 모아가지고 팍 쳐서 이렇게 어긋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가입니다. 나가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팍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치는 걸 의미합니다. 툭 치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했죠? 터치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손을 탁 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힘이 야곱보다 훨씬 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힘이 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알았어. 야곱,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요, 죽도록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죽도록 매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당연히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보다 힘 세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막 아빠한테 죽자사자 매달리면 아빠들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졌다. 내가 졌어. 그래, 너 뭐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죽도록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의 집요함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날요, 이 밤에 야복나루에서 벌어진 씨름은 분명히 씨름이었습니다. 씨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동시에 뭐였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아오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종종 앞뒤가 그냥 꽉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 너무 커요. 앞으로 도저히 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지금까지 해오던 걸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요, 자신감이 다 떨어져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온통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된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있는 나 자신도 그냥 하루하루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집니다. 막 점점점 조여오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 고통,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때가 바로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멈추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싸고 있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그 문제적 상황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앞길이 막막할 때 더욱더 매달려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서야 합니다. 자, 야곱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놔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세요? 자, 그렇다면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두 번째 퀴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렇죠. 움켜쥐는 자라는 뜻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어떤 인생을 살았죠? 그 이름처럼요, 형 에서를 속였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머리 쓰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 전에요, 야곱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결점과 그리고 나의 약점, 그리고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한 모습,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되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되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런 모습 다 숨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했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신천지 이단이요,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무려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 500명 넘는 전체 환자들 중에요, 절반 이상이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어떤 전문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을 치료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일단 살려야 됩니다. 치료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전염을 막아야 돼요.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죠?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상태를 파악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이상 없다며 자기가 병에 걸린 사실을 말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본인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죠. 근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진단 결과가 나올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에서 비롯된 나의 결점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야,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도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고 멀리 떠나버린 인생은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매일매일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야곱처럼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한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룬 자 또는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린 끝에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받은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차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릴 뿐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역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축복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쳐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나고 거친 모습이요? 예, 괜찮습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모습이요?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막힌 듯 보이는 앞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이 없어서 한숨 짓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내일을 향한 여정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있었던 일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이요, 실은 자기가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전날 밤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서요.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니까요. 그렇죠? 놀라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이제 다음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 위대하다는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죽기 때문이었어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안 보여주셔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게 뭘 의미해요? 그거는 야곱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지난밤 야곱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진 야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새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제 앞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의 멋진 모습이에요. 이제 남은 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어요. 힘차게 뛰어가기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는 불구가 됐어요. 불구가. 야곱의 이런 겉모습을 봤던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야곱이 밤사이에 망가져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망가져도 아주 그냥 심하게 망가져서 이제 야곱은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겠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초라해 보였죠. 다리를 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절뚝거리는 겉모습과 달리요, 야곱은 분명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죠? 왜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야곱이요, 힘께나 썼습니다. 야곱 힘 셌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할 정도면. 저 앞에 가면은 라헬을 처음 만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 목자들이 옮길 그 우물을 덮은 바위를 야곱이 혼자 치워버립니다. 힘 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힘이 셌어요. 머리요, 잘 돌아갔습니다. 머리 꽤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터치 한 번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하면서 야곱은 자기가 전혀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약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야곱은요, 자기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강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결코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대로요, 자기가 약하고 또 아무 힘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무슨 생각해요? 내가 축복만 받으면 지금 현재 내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나는 변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분명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런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우리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잔뜩 들어간 힘을 하나님이 빼시고 또 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힘이 들어간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결코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힘을 빼시고 또 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끝까지 항복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항복 안 하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힘의 근원을 쳐버리십니다. 마치 씨름하던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힘을 주는 그 허벅지 그 다리 관절을 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새로운 출발, 다리를 절며 겨우겨우 걸어가는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출발 역시도 무척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라할지언정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딛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막힌 듯 보이는 앞길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려움 속에 잠깐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또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